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고 피곤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제 이인혁 권사님, 허진 성도님이랑 합동작전으로 당근마켓에서 나온 아주 예쁜 나무, 화분, 그 새 그루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무료 나눔 해가지고 그것만 6개월 전부터 보셨대. 하도 여기 갖고 오신 거 다 죽여놔서 죄송해서.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좀 일찍 오셔서 그거를 다 이렇게 막 화분 가리하고 치우셨거든요. 근데 일 다 끝나니까 한서가 따고 왔어요. 그러니까 인혁 권사님이 너 일복 없다. 일복 없어도 돼. 그냥 축복만 받아라. 그러니까 한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영생의 복 받겠대요. 영생의 복 받겠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이곳에 있고 영생의 복 받기 위해 아멘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요 환경이 뭐 햇빛도 안 들어와 뭐 또 겨울에 창고도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유효 기간 한 3개월, 4개월? 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니까 아멘. 식물을 살리는 곳 전문은 아니에요. 아멘. 뭐 영혼 살리면 됐지 뭐 교회가 뭐 식물까지 살립니까? 그러니까 인혁 권사님 마음에 짐 덜어 넣으세요. 식물 죽어도 여기는 영혼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곳에 왔고 아니 오면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항상 사는데 그랬어요. 한사야 너 뭐 아빠가 저녁마다 교회 가는데 뭐라고 안 하시냐? 그러니까 오히려 너 왜 안 가냐? 안 가면 뭐라고 하신대요. 그리고 식전에 기도 안 하면 뭐라고 또 하신대. 너 왜 기도 안 했냐? 그래서 우리 한서와 한비 저녁마다 정말 와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아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빠 말만 하지 말고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줄 믿어요. 아멘. 달라고 해야 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말 안 하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말해야 뭐가 고민이고 뭐가 필요한지 알죠. 우리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삼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정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녁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 합니다. 권능에 대해서 나누지요.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건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장면 누구 겁니까?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이 하나님 것.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권세와 영광. 그 권세가 여러분 원어로 디나미스 그리고 힘이고 파워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미련하게 보여요. 이 십자가의 도. 근데 그들은 멸망합니다. 멸망받을 자는 십자가 질 필요 없고 십자가의 도 왜 알아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뭐 많이 알아야 천국 가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알아야 천국 가냐? 이걸 행해야 천국 가냐? 아니다. 믿으면 간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믿으면 무조건 일단은 따놓은 당상이야. 몰라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 왜 알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섰다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도를 알고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자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찔러 쪼개지. 여러분, 젖만 먹고 싸웁니까? 정말 싸우려면 잘 먹고 건강해야 되듯이.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저는 그게 말씀이라고 믿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을 알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됩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세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여기 보세요. 자, 믿는 자들을 뭐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뭐를 믿어요? 앞에 보시면 십자가에도 이거를 안 받아들여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됩니다. 보시면 많은 총명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그 다음에 선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뭐 하신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오래 생활했고 신앙생활했고 아무리 중직자여도 결국 이 십자가의 도를 안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하지만 이 말씀을 전도, 여러분 뭐가 전도입니까? 십자가의 도 그거를 전하고 받는 그게 능력이고 믿는 자들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여러분 이런 교회 안 와요. 이런 교회 보다는 더 유명한 교회, 더 큰 교회, 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 정말 안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요? 막 좀 못 배웠고 못 입고 차 소나타 끌고 가면 안 받아줘. 적어도 그랜저는 끌고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놓고가 아니라 넌지시 너는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문전박대는 안 하지만 한 번 왔지 두 번에는 못 와. 여러분 하지만 그런 자들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강한 자들을 뭐하게 하신다? 강한 자들을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하신다? 가장 지혜로운 건 이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공부하니 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왜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고작 몇 년 살아요? 86, 90년 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뭐하면? 받아들이면 여러분 언제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똑똑해도 고작 7, 80년인데 이 말씀 받아들이면 몇 년 산다? 뭐가 똑똑한 거예요? 7, 80년 잘 사는 게 똑똑한 거예요? 영원히 잘 사는 거 똑똑한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고작 여기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둥바둥 해도 7, 80인데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히. 오늘 제가 장로시장을 갔다 왔는데요. 지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전에 교회 다니던 형 이제 지금 결혼 안 했는데 그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분 연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53년생 그럴 거예요. 52년생, 53년생.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이랑 서울 갔다 올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리 오늘 저 투잡 뛰거든요. 저 대리 띱니다.
돈 안 주더라고. 저도 안 받아. 자, 어찌됐든, 가면서 그 얘기, 가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좀 빨리 좀 가시는 것 같으다.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냐? 71 내지는 70. 여러분, 제가 체감하기에는 별로 좀 일찍 가시는 것 같다 그랬는데 장로님 말씀 드리니까 장로님 뭐라 그러시냐? 71네.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7, 80인 거면 이게 빨리 가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장로님을 딱 봤어요. 장로님도 이제 내년이 9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뭐 며칠 남았어요? 다다음 주면 이제 9되고 우리 강권사님이 이제 7학년 되셔요. 그죠?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살 날이 정말 뭐 많진 않구나. 그런데 뭐 한비한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좀 남았네. 안심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 갔는데 제 친구 아버지 그 학생 아버지 옆에 또 젊은 사람이야. 나는 딸인 줄 알았어. 딸 사진. 근데 상주야. 그러니까 여기 어떤 그 첫째더라고. 동생들 이름이 나열돼 있고 부모 써 있으니까 그 본인이 죽은 것 같아. 첫째 딸이 죽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지 모르겠지만 되게 젊더라고요. 젊은 사진인데 그렇구나. 이게 꼭 나이 먹어야 죽는 게 아니라 물론 상식이고 물론 알지만 젊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제가 딱 장례식장 가가지고 딱 그 사진을 보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70이요. 간 거라면 80인데요. 여러분 좀 더 살아도 한 90 내지는 100 그쵸? 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먼저 가냐 나중에 가냐 그 차이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 7, 80 인생에 올인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 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를 받고요.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똑똑한 양반들은 오히려 많이 보면 안 받아들여.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래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권세고 무엇이 디나미스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 25절 보세요. 아니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그래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뭐 자랑할 거 있어요? 여기 29절 보시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자랑해요? 여러분 돈, 학력 내지는 여러분 뭐 잘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지만 그거 갖고 천국 못 갑니다.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을 받은 자 각각 재능대로 줬지만 여러분 그걸로가 아니라 뭐 하는 자? 열매 맺는 자. 보시면 주 안에서 뭐 해라? 자랑해라. 뭐를 자랑하지 말고 육체를. 13절 갈라디아서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를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를 자랑합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해요. 여러분 할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그런 임직을 받지만 그걸 육체에 자랑할 게 아니라 뭐는 안 지켜? 그러니까 이거 할례 받는 거, 세례 받는 거 이게 먼저가 아니라 뭐 지키는 거? 그게 더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키고 여러분 뭐 할례 받으면 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계속 내가 또한 세상을 내어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아멘. 그래요. 평강과 긍휼.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 규례를 할례나 무할례가 여러분 세례 받고 안 받고 물론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거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뭐를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 그리고 뭐를 행하지 않습니까? 규례를. 하지만 이거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3절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래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장사 계획을 했지만 여러분 다음날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들이나 계속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이러한 자랑은 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돈을 버는 거 중요하고 공부하는 거 중요하는데 여러분 뭐를 자랑합니까? 허탄. 뭐 자랑? 왜 공부해요? 왜 좋은 대학 가고? 왜 좋은 점 가서? 왜 돈 많이 벌어요? 우리 아빠 차보다 우리 아빠 차 벤츠다. 우리 아빠 차 뭐다? 저도 저번 주에요. 장로님 차를 좀 제가 썼어요. 장로님 차를 끌고 학교에 갔어요. 희성이 학교. 눈 왔을 때.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딱 제가 내리는 거 보니까 좀 젊잖아요. 어이구 젊은 사람이 이렇게 비싼 차 타고 다녀. 그런데 그거 장로님 500 주고 사셨대요. 500. 방금 어때요? 알게 싸게 주고시 아는 게. 원래는 더 비싼데 아는 사람이니까 싸게 줬지만 근데 오늘 서울 얘기 많아요. 오늘 서울 가면서 우리 차 앞에 우리 장로님 차보다 더 신형 차가 있어. 2억이래 벤츠가. 2억짜리 벤츠. 근데 우리 그 장로님 차는 지금 골골 돼요. 1억 4,500원. 1억 4,500원. 골골 돼. 라디오가 안 나와요. 나와줘라 이제. 한참 있다 나오고. 나오면 다행이죠. 나와요. 아우. 방석 냉방 음악 다 나오고 방석.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차 타고 무슨 뭐 스트레이프 빵빵하고 뭐 앞뒤 좌석 잘 따뜻하고 뭐 그런 차 탄다고가 아니라 좀 안 좋은 차 타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고 왜 어차피 우리의 자랑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뭘 어떻게 사냐, 무엇을 위해 사냐 그게 아니에요. 자랑할 거 없어요. 아니 요즘에 좀 언론이 한창 이제 지금 우리는 뭐 확진자가 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 좀 뭐 탑뉴스도 안 나오고 그냥 그러나 보다 하잖아요. 많이 무뎌져서 그렇죠. 근데 중국은 지금 한창 지금 저도 언론 보니까 이 베이징이 24시간을 가동해도 이 화장장이 사람이 12시간 아니 이틀 전부터 와서 기다린대요. 이틀 전부터. 그래도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창훈 이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베이징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냐 그러니까
어제 아셀이도 엄마도 확진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확진자들은 아예 못 나오게 했잖아요. 아예 통제했는데 이제 풀어주니까 풀어줘도 좀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서서히 풀어야 이게 이렇게 리스크가 적은데 한 번에 푸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확진이 물론 이제 홍역 치르고 나면 좀 안정될 줄 믿는데요. 정말 근데 이게 죽는 사람들이 꼭 뭐 어르신들 나이 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걱정되더라고. 이제 애도 죽고 그러니까 아셀이 위해서 정말 또 우리 유희 씨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좀 나쁜 마음으로 우리 이창희 이사님이 더 걱정돼서 안 갔으면 나가 그랬거든. 축사님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갈 거야. 못 말리겠더라고. 아니 진짜 가실 거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어요. 뭐 우리 계시록 정말로 보고 있지만 인을 떼시고 주님 오실 날 다가올수록 뭐 전쟁이는 아니면 뭐 자연재해나 우리가 기도할까요? 주님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계시록이 바뀝니까? 그 하나님이 이인혁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계시록을 없애겠다. 그럴 일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10가지 재앙 보고 있지만 수요일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혼낼 때 이스라엘은 멀쩡했어요. 독종 재앙도 그렇고 바리 재앙도 그렇고 장자의 죽음 재앙도 그렇고 말만 잘 들으면 그리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보호하신 줄을 믿어요. 이철 선생님 가셔서 제가 구름 기둥 하나 만들어 이 희연이가 그림을 잘 그려요. 구름 기둥 해가지고 그려서 그거 우선 쓰고 가셔서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여러분을 우리 이철 기사님 방역해 주실 거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16절 허탄한 자랑은 다 뭐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17절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금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 부한 자도 그 행하느니라. 그래서 뭐를 자랑해라? 여러분 낮아요? 조금 못 배웠고 못 가졌어요? 여러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오히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아무리 이 땅에 많이 배웠고 많이 쌓아둬도 풀의 꽃처럼 뭐한다? 마르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건 부와 명예가 아니라 뭐다? 이 허탄한 자랑할 게 아니라 뭐를 자랑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자랑해야 의미 있는 자랑, 헛된 자랑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자 사도 바울도 자랑했어요. 고린도서 12장을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랑하는데 이 한 사람을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이니까 이 몸이 같이 갔는지 아니면 몸은 있고 이 영체만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셋째 하늘. 그러면 셋째 하늘 그래서 궁금해요. 그럼 왜 셋째 하늘을 표현했을까? 첫째 하늘은 뭐고 둘째 하늘 뭐고 셋째 하늘이 뭘까? 좀 이게 좀 여기저기 살펴보고 했는데
어떤 학설에 의하면 이 셋째 하늘은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첫째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 그 둘째 하늘이 궁금하더라고. 그게 어디냐?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어디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했거든요. 그 공중이 어디입니까? 여기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개념, 그러니까 마귀의 공중이 그 둘째 하늘이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이제 공중의 권세, 공중. 근데 셋째 하늘이 어디다? 천국이다. 네, 이건 그닥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4절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다? 셋째 하늘 어디로 갔다? 낙원에 갔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그걸 보고 왔어요. 여러분 꿈에라도 천국 보신 분 있습니까? 아, 천국 상상은 하지. 아, 이런 곳이다.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 천국을 갔다 와본 사람, 여러분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런데 그 낙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과 낙원이 같게요, 틀리게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여기 천국은 원어로 이게 바실레이아, 이게 킹덤, 그러니까 왕국,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가 이 바실레이아고 이 낙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파라다이스, 이게 파라노시오스거든요. 파라노시오스. 근데 어찌됐든 파라다이스, 이게 낙원. 그러니까 원어가 달라요. 그러면 천국과 낙원 같은 곳이에요? 틀린 곳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낙원을 갔다 왔어요? 낙원 가서 뭐해? 낙원 상가 가서 악기 사오고요? 낙원 상가 가면 악기 살 수 있거든요, 싸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계시는 3층이죠. 예. 그다음 낙원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인혁 권사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랑 낙원, 천국에는 누가 계시게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럼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천국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윗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낙원에 있고 천국은 없어요? 몰라요? 아니, 마지막에? 일단은 요한복음 4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 물론 천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천국은 하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가 있어? 천국이 아니라 낙원 상가 갔어요. 낙원에 가. 우리도 죽으면 낙원 상가 가요. 우리도 죽으면, 너 낙원 상가 알아, 한서? 나중에 네가, 한서야, 너가 기타를 네 돈으로 사서, 돈 모아서 네 돈으로 사서 네 거 소장해. 더 좋은 거 사. 근데 낙원상 가면 싸게 팔아. 자, 어찌됐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디에 간다? 낙원에 간다. 아브라함도 있어서 아브라함과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히 쉬는데 이 부자는 뭐합니까? 음부에 빠져서 뭐한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어찌됐든 우리가 죽으면 낙원으로 갔다가 낙원에 모인 사람들, 누가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육류입회 안 받고 끝까지 휴거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낙원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어디 간다? 다 천년왕국 가요.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천년왕국이 지나고 마귀가 한 번 더 이제
미혹하죠.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진짜 확실히 천국 지옥으로 심판받고 나서 이제 뭐하다? 진짜 천국에 갑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계신 곳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천국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4장 39절 보시면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리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이에 당연 자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님 좌우편에 그중 좌편에 앉은 행악자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비방하지. 야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그 옆에 우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냐. 우리는 죄를 짓고 이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는 아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하고 그런데 예수여 당신이나 임하시 나를 생각하소서 하리.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이 우편강도 영혼을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물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낙원도 계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장소 시간을 초월하시니까요. 어찌됐든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격해 보세요. 이 우편강도가 평생 뭐 하다가 죄 짓고 살다가 악을 십자가 처형까지 받을 형벌이면 얼마나 뭐 악을 행했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뭐 하면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여기에서 질문.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반박을 해. 저 같은 목사가 행함이다 하면 야 이런 우편강도를 얘기한다고.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하냐? 우편강도는 죽기 전에 뭐하건 많은 건 맞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은 건 맞지만 회개한 후에 죄질기에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죽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편강도처럼 뭐 하자? 죽기 전까지 뭐 하자? 악을 행하다가 죽기 전에 뭐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각 먹기 전에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왜 영혼을 상대로 도박을 걸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 낙원같이 천국 간 거 아니다. 낙원 갔다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죠. 낙원 갔다 하더라도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한 번 더 미혹해서 뭐 할 수 있다? 미끄러질 수 있다. 여러분 낙원 갔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이 최종의 천국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 성당은요 달라요. 연옥의 개념이 있거든요. 연옥이 뭐야? 천국과 지옥 사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은 어디가? 연옥가. 근데 이거 틀린 거야. 근데 성당이 가톨릭에 가면 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이 안 죽은 사람 가족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그 사람이 어디로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가족들이 뭐 하면? 헌금도 하라고. 헌금 많이 해야 돼.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어디 가요? 천국. 여러분 헌금 안 하면 너랑 어디 갑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천국 보내려면 돈 뜯어. 그게 성당이야. 어찌됐든 여러분 그래서 성당에서 우리가 면죄부 막 한서 종교개혁 사건 알아? 막 신부들이 면죄부 뭐야? 돈을 내야 죄 용서해 준다. 그래서 돈 막 걷고 하니 그때 신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 신부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연옥은 틀렸어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할 수 있고 지옥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낙원의 개념이 천년왕국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서 확실히 심판을 받지만 어찌되었든 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우편강도 물론 죽기 전에 회개해서 구원받은 건 맞지만 이게 낙원이지 어디에 간 건 아니다. 천국에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고로 알고 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뭐를 보고 왔어요? 이 낙원을 보고 왔대요. 그래서 5절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드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자랑해도 어리석은 자가 된다. 진짜 참말이다, 진짜니까. 하지만 나는 그만두겠다, 자랑 안 한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 내 육체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을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뭐다? 오히려 강한 것. 오히려 여러분 뭐 천국에 갔다 오고 이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하리니?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 그렇죠? 막 졸고 있다가 막 창문에 떨어져서. 근데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한 건 밤새 설교했잖아요. 사람이 졸려서 죽을 것 같으면 그만했었어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계속했다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뻔뻔하신 분인지. 근데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조는 사람 있으면 창문 열고 밖에 걸터 앉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저는 죽은 사람 살릴 능력 없으니까 알아서 여러분 졸지 마세요. 자, 어찌됐든 죽은 사람을 살렸던 바울이지만 그 바울에게 이 눈에 가시가 있었죠. 뭐라 말할까? 안질, 그 눈병.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날 태어났으면 안약 딱 바르면 딱 나았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죄송하고요. 근데 그 능력 있던 바울조차도 자기 병을 못 고쳐서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뭐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능력, 심지어 천국을 먹고 왔어. 하지만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뭐를 자랑하자?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뭐한다? 내가 약할 때에 곧 뭐하다?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오늘 서울 얘기 여러 번 해요. 장로님하고 서울 갔다 왔잖아요. 멀리도 아니야. 저기 신월 IC 저기 갔다가 금방 왔어요. 근데 가는 일이 잘 안 됐나 봐. 막 가면서 갔다가 오면서 이제 그때 오면서 집사님하고 통화한 거예요.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저는 집사님 통화하고 장로님은 막 통화하는데 옆에 들으니까 별로 안 좋은 막 아쉬워하면서 막 괜히 그 괜히가 또 온 거야 그냥. 그런데 여러분 물론 속상하고 자리 하는 일이 안 되면 막 불평 나오고 원망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침에 밤에 잠 자고 아침 눈을 딱 떴는데 뭐가 보여? 내 손이 보이고 TV가 보이고 밖에 나갔더니 해가 보이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못 보는 사람들은요 보는 사람들의 얼마나 부러울까. 그러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진짜 안 보이면 이렇게 막 더듬. 물론 안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뭐 지팡이도 능숙하고 그 다음에 점자 표시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눈으로 봐서 눈을 뜨고 딱 이렇게 예쁜 한비 그 못 본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이쁜 게 쟤라면 한비는 사형이야. 나중에 한서야 네 여친한테 써먹어라. 알았지?
그러면 사모님 이쁜 게 죄라면 사모님 벌써 죽었어? 자 어찌됐든 눈을 떠서 이걸 보잖아. 우리 보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눈 딱 떠서 봤어. 그때부터 막 이거 원망해. 그런데 진짜 못 보는 사람이 눈 떠는데 뭐가 보이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물론 더 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오히려 내 자신을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자구해 줄 수 있으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약하게 하시고 능력과 핍박과 궁핍을 받게 하셔서 약할 때에 뭐함이라 11장 1절로 건데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거는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을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병의 그 관계로 이 아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 사랑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매장이에요.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 성도들, 처녀 사이를 뭐 해주는? 그런데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뭐 할까봐? 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진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뭐하는도다. 여러분 이 뱀이 누구에게 들어가?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뱀이 누구에게 들어가? 목사한테 들어가서 예수 다른 예수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뭐한다?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오리지널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서 벗어난 교리를 받아들여요. 계속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로 말하는 존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달치한 것이라.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뭐를 전해? 그리스도의 이 자랑이 뭐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거짓 사도들, 큰 사도들이 있죠. 많은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 비록 말은 좀 어눌렀나 봐요. 그런데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췄어. 그게 죄냐? 다른 사람들은 사도들은 뭐요? 자신을 드러내. 나 어느 뭐 교단이야. 나 어느 뭐 이거 드러냈는데 바울은 그딴 거 안 드러내고 오직 뭐만 전했다? 복음만. 그런데 사람들이 뭘 알아줘? 복음을 안 알아주고 저 목사 어디 출신이야? 저 목사 어느 교회야?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읽었네요. 뭐가 막히지 않게? 뭐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 11절 어떠한 영혼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한 일에 대해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이것이 이상한 일이야. 사도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마귀도 뭘로 가장하듯이 천사로. 목사들도 그리스도의 사도도 거짓 사도도 그리스도 사도로 뭐한다? 겉은 목사. 여러분
12절 내가 여기 30절까지 하고 마칠게요. 12절 내가 기회를 끊어 기회를 찾는 자들 무슨 기회를 찾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 기회를 끊어 그들이 자랑하는 일에 우리와 그럼 사도 바울은 뭐를 자랑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자기 드러내지 말고 예수 드러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단도 천사로 가장하듯이 거짓 사도도 뭘로 가장한다?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누구든 자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름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가지 기탄 없이 그래 따놓고 말하자. 자 주님을 따라서 말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그냥 스스럼 없이 나도 자랑해볼게. 18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 어리석은 자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 다른 거짓 사도들 말 들으니까 그 사도들이 막 학문도 좋고 뿌리도 있어. 바울은 안 알아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안 드러내서 그렇지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자랑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자랑해볼까? 자 계속 20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작어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뭐합니까? 종을 삼아요. 교회에서 뭐해요? 잡아먹어 성도를. 교회에서 뭐해요? 사로잡고 뺨을 뭐해요? 쳐도 우리 목사님 따라가. 교회에서 성도 잡아먹어. 막 여러 성도 우려먹지. 작정 언금 내라. 뭐 차량 언금 내라. 무슨 성교 언금 내라. 그리고 나중에 막 뺨을 때려. 안 되면 때려줘. 그래도 그 목사 뭐가 좋다고 따라가. 여러분 복음 따라가야지. 21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은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 여기까지.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시대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어떻게 봐서는 이 바리새인 그 유대인의 율법 그 랍비들에 의하면 최고 그 학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이렇게 스펙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안 드러냈다고. 그러면서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션은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오기가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막 여러 번 죽을 뻔했어. 거정주들의 위험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조일을 기쁘면서 지냈어.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안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정적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주님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붓고 춥고 헐벗 섰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복음 때문에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어요. 바울을 돌려 쳤죠. 바울을 돌려 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바울이 쓰러져가지고 완전 산성장됐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제 가자 죽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기어 나와서 또 뭐 한다? 아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진짜 죽을 뻔했네. 내가 뭐 부족하다고 이러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해 뭐 해야 하나요? 계속 이거 하고 마칩니다. 시작. 뭐를 자랑하리라? 여러분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뭐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결국은
뭐 했다? 다음에 합시다.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나의 자아로부터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몰라. 결론은 뭐냐?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고난을 뭐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고난을 뭐 해가? 어떻게 해서 안 받으려고 이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뭐 하려고? 자, 십자가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설거지라고 합시다. 자, 이제 설거지 지금처럼 안정해주고 설거지 하실 분 다들 뭐해? 오늘 메뉴 뭐야? 국수야. 그러면 손 들지. 왜? 이번 주 하면 다음 주 안 하니까. 근데 오늘 뭐야? 밥인데 또 뭐 김성익 선생님이 뭐 해왔어? 그 큰 양풀에다가 돼지고기 팍팍 삶아왔어. 그거 닦아내는데 왜 내가 걸리냐고. 내가 냄비 내가 한 번, 두 번 닦고 그래도 미끄러운 거예요. 또 닦았어. 냄비 닦지, 그릇, 접시들. 여러분, 자, 손들 사람 설거지. 전호님, 하세요. 예, 우리 갑시다. 자, 재미로 여러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진짜 자, 나랑 같이 북한 갈 사람. 가서도 안 갈래.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고난을 뭐 해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뭐 합니까? 돌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불평하고 다 이렇게 꼭 살아야 돼.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자랑이다. 십자가 지는 게 자랑이고 남들 먹고 마시고 노는데 나는 왜 교회 가야 돼? 이게 원망할 게 아니라 그게 십자가고 그게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상급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 영원한 자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뭐를 자랑하십시다?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여요.